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과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5가고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역사하시죠.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참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참 믿음은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과 현장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신학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신앙은 그 아는 하나님을 이제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실제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적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겠죠. 수많은 신학자가 있지만 신학자라고 해서 신앙이 있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연구는 하지만, 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또 불신앙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참 믿음은 뭐냐? 진짜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신학과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것이 나의 삶의 현장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순간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문제가 뭔지조차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실제 문제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인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 속에 놓여 있는 게 너무 많죠. 실제로는 불신앙 속에 있으면서 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착각할 수 있고, 실제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불신앙을 하는지, 내가 정말 믿음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걱정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염려할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내가 능력을 진짜로 믿는다면, 성경에서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일들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인본주의 쓰지 않겠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다면 지금 크나큰 일이 생겼지만 낙심하지 않겠죠. 왜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걸 아니까 낙심하지 않겠죠. 또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응답이 왔을 때 교만하지도 않겠죠. 내가 했다, 내 능력이다 하지도 않겠죠.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 걱정, 인본주의, 낙심, 교만 하지 않아요. 어쩌면 불신앙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려면 지금 내가 여기에 있진 않는지, 내가 지금 염려 속에 있지 않은지, 걱정 속에 있지 않은지, 뭔가 지금 내 방법과 내 노력과 어떤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걱정, 염려라 했을 때 나의 미래에 대해서, 또는 나의 자녀에 대해서, 어떤 지금 내가 놓여있는 어떤 경제 문제, 또는 건강 문제,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우리에겐 있잖아요. 이때 미래를 두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녀를 두고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경제 문제를 두고 자꾸 낙심하고 염려하고, 건강을 두고서 자꾸 뭔가 염려하고 걱정한다, 불신앙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이 속에 빠져있지 않으려면 진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니까요. 아, 내가 미래 걱정하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이미 미래 걱정 속에서 그 생각을 하잖아요. 아,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라는 그 생각도 이미 염려 속에서 한 끝자락 그걸 잡고 있지만 사실 염려는 계속 하게 되는 거잖아요.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실제 나의 미래와 나의 자녀들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를 두고서 완전히 생각을 바꿔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계속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나의 미래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 자녀를 두고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뭘까? 지금 와 있는 경제 문제, 건강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지금 정말 원하시는 게 뭐지? 이거 문제를 막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 가운데 날 두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지? 그냥 이걸로 충분해요. 이걸로 답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질문을 했는데 내가 답이 하나님이 나에게 안 보여주신다고 할지라도 이 질문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완전히 바뀌어요. 문제에 빠져 있으면요 사단은 반드시 틈을 타요. 사단은 틈을 노리거든요. 틈을 주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지? 라는 질문 자체가요 영적으로 완전 탑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한다고 탑으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질문하는 그 자체가 영적인 서밋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24. 답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 질문하세요.
그거를 내가 365일 할 수 있다. 365일 서밋으로 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질문하고 있는데 다른 현장에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믿음으로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바로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경의 증거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첫 번째로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왕으로 세워지는 그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유다의 왕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남과 북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계속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거의 진을 치고 있고, 지금 남유다는 신앙으로 섰다가 불신앙으로 섰다 왔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아하스 왕은 완전히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던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고 하는 우상을 다 섬기고, 심지어는 불 가운데 자기 자녀를 집어넣어서 제사를 지낼 만큼, 그게 몰록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몰렉신을 섬기는 것처럼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집어 던져서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낼 만큼 심각한 우상 숭배의 사람이었죠. 결국 아하스 왕은 그 대가 이제 끊기고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히스기야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랑은 달라요. 아버지랑 완전 다르게 아버지가 세웠던 모든 산당과 신당을 다 부숴버리고, 이 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냐면요,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이렇게 세워서 치료받았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 놋뱀을 아직도 안 버리고 굳이 그걸 꼬깃꼬깃 쌓아가지고 지금까지 신으로 섬기고 있었거든요. 이때까지도. 그것도 다 버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요. 성경은 뭐라고까지 고백하냐 하면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 6절에 보면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주셨던 모든 율법과 그 말씀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7절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요셉의 얘기 들을 때 항상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히스기야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처음에 뭘 했냐면, 이때 아수르가 최고 강대국이어서 아수르에게 다 조공을 바치고 있었거든요. 그때 히스기야가 결단을 해요. 나는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며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으로 아수르의 조공 바치는 걸 다 끊어버려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셔서 이때 막 이스라엘이 막 잘 되죠. 근데 몇 년 지나서 사건이 생겼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까지 쫓아와서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와 연합하여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할 것 같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여기서 실수를 해요. 당장에 아수르 그 군대가 쳐들어와서 계속 공격을 하고 전쟁을 하니까 뭐를 하기 시작하냐 하면 사신을 보내요. 아수르에 사신을 보내서 잘못했다. 우리가 그동안 조공 바치지 않은 건 너무나 잘못했다. 그동안 바치지 않는 모든 조공을 다 갖다가 다 바쳐요. 심지어는요, 왕궁에 있는 모든 창고를 열어서 모든 보물을 다 갖다 줘요. 성전 벽에 있는 금칠한 것까지 긁어서 다 갖다 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 있는 그 성물 다 금으로 만들잖아요. 그걸 다 긁어가지고 아수르에게 다 갖다 줘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계속 공격을 해오니까 너무 두려워서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애굽한테 우리 좀 도와달라고 사신을 보내요. 그런데 애굽이 싫다고 했어요. 아수르와 싸워봤자 질 게 뻔하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죠. 히스기야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인본주의를 다 사용해서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장에 와서 사네립이 최후 통촉을 보내요. 편지를 써서 보내요. 이제 너희 나라 다 끝났다. 너가 믿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던 모든 나라들도 다 자기 신을 섬기고 있었어. 그런데 그 나라의 신이 우리의 공격을 막아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의 신 여호와도 우리의 공격을 막을 수 없어. 하나님을 막 모욕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요. 우리 이 성경 구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 그 사네립이라는 아수르의 왕이 보낸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불신앙을 버리는 순간이 딱 나와요. 그 순간이 바로 19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엎드려 기도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35절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5절 한 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19장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18만 5천 명이란 대군을 이끌고 와서 진을 친 상태에서 보냈던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모든 인본주의 하던 거가 다 수포로 돌아간 이후에야 깨달아요.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하나님 듣고 계시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35절에 바로 그 밤에 히스기야가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섰던 바로 그 밤에 천사를 보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 있어요. 실제 역사로 보면 그 밤에 전염병이 돌아서 한날에 다 죽었다. 지금 우리 전염병의 위험성을 알잖아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이게 어떻게 되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죠.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게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죠. 죽음을 알고도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다니엘이에요.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 조서의 어인이 찍힌 내용이 뭔가요? 그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기도를 금지하는 법안이잖아요.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적을 속에 집어넣는다는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그 기도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잖아요. 진짜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또 갈멜산 전투를 했던 엘리야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1명, 이 선지자 850대 1의 경쟁이에요. 누가 봐도 다수가 힘있고 다수가 이길 것 같이 보이는 싸움이었죠. 실제 그때 이게 막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는 사람들은 북치고 장구치고 막 시끄럽게 떠들다가 응답이 안 오니까 칼을 뽑아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응답해달라고 막 몸부림을 치거든요. 소용이 없어요. 엘리야가 이제 그만하라. 너네 이제 해봐도 소용없지 않냐. 그만하라 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지금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즉시 불을 내려서 응답해 주시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요단 앞에 섰을 때, 여리고 앞에 섰을 때, 전부 다 홍해 앞에서도 모세가 뭐라고 믿음을 고백하죠? 가만히 서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오늘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 이 사람들이 다 마지막 모습일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 요단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은 누가 들어갔나요? 출애굽 1세대들은 아무도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 계속 불신앙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해요.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믿음의 후대들이 들어가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거를 진짜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후대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죠. 들어가요.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밤이 불신앙을 버리는 이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도 불신앙을 버릴 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언약을 가지고 분명히 약속하신 땅으로 왔지만 집안의 문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계속되죠. 누구로부터 그것이 시작되냐 하면 계속 조카 롯으로부터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제 갖고 있는 재산이 커지면서 가속에 부딪히는 거죠.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로 이제 땅을 점령하고 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부딪히는 문제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선택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8절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가 나오죠. 근데 아브라함이 눈치를 챘어요. 그동안까지는 계속 조카 롯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 데리고 가려고, 어떻게든 함께 하려고 했는데 자꾸 다툼이 생기면서 이제 깨달아요. 아, 이게 아니구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우리 싸움하는 거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그 방법이 뭐냐? 9절에 얘기를 해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제 결정을 딱 하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 그대로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너가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선택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이 뭔가 내가 이것을 계획해놓고 내가 이걸 선택해놓고 내가 이걸 막 주장하면서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양보해요. 모든 것을 양보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선택이었어요.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붙잡고 살겠다. 믿음의 선택을 이제 하죠. 그 믿음의 선택에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오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바로 창세기 13장 14절인데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불신앙의 문제가 해결되는 바로 그 시간에 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불신앙의 문제, 절대 버리지 못하고 늘 갖고 있었던 그 불신앙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그 시간에, 불신앙을 완전히 내어버린 바로 그때에, 불신앙을 버린 후에 바로 그 의미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14절 하반절에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동서남북을 보여주시면서 전부 다 주었다고 약속하셨어요. 동쪽과 너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너 있는 곳에서 북쪽, 그리고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 동서남북 전체를 말하는 거죠. 전체를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해요. 바로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줬다.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때 중요한 게 하반절에 보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다음이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네, 맞아요.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원히 이르는 것이고 사람에게서 얻는 축복은 잠깐일 뿐이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의 물질, 또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진짜로 주시는 축복은요, 영원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신앙해서 세상에서 잠깐 얻는 거 있잖아요. 불신앙하고 인본주의에서 세상에서 잠깐 얻는 것들은 잠시일 뿐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영원히 이르리라. 너와 너의 자손, 너의 후손에게 이르기까지 줄 거고 영원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응답을, 축복을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해 주셨잖아요. 굳이 아브라함만 말씀하신 게 너의 후손, 너의 자녀도 내가 영원히 축복하겠다. 믿음은요, 반드시 유산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불신앙도 유산으로 가요. 부모의 불신앙의 결과가 자녀에게 재앙으로 와요. 부모의 믿음의 결과가 자녀에게 축복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으로 산다, 믿음을 고백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 왜냐? 영원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불신앙한다는 것도 우린 잠깐 불신앙하고 우린 되게 익숙하게 불신앙을 하는데 그 불신앙이 영원한 저주로 후대에게 간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언약처럼 정말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이, 영원한 보좌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셨죠. 너가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너가 지금 걸어서 발바닥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종과 횡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너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브라함을 완전히 축복하셨어요. 이 이후에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예요. 이때 롯이 선택한 곳이 있죠. 눈을 들어서 봤을 때 어디를 선택하냐 하면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동쪽을 선택해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발전된 도시고 어마어마하게 문명이 있는 곳이고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롯이 그곳을 선택을 하죠. 그곳에서의 롯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오늘 성경의 13절에 보면 반추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눈에 보기에 너무 좋은 것을 선택해 갔지만 그곳은 어떤 곳이냐?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죄인이었더라. 롯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 속에서 살았겠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죄인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불신자처럼 세상 문화와 세상 것에 완전히 휩쓸려 살았겠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오늘 13장 바로 18절이에요. 우리 18절 한 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몰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롯이 소돔에서 막 잘 나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 뭐 했냐?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롯이 세상에서 막 즐기고 잘 나가고 있고 막 성공했다고 하고 있을 그때 아브라함의 삶은 되게 초라한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는 삶,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는 삶, 단을 쌓았어요. 그러나 그 예배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은 바로 어떤 시간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에요. 나중에 성경 이유를 쫙 보면요, 나중에 롯은 그 막 즐기고 세상 것을 다 했는데 결국 어떻게 가 있느냐? 전쟁이 났는데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죠? 분명히 굉장히 초라한 삶이에요. 왜냐? 선택한 곳도 이게 산같이 뭔가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단지 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해요. 기도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계속 힘입으면서 살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거부가 되었더라. 나중에 포로된 롯을 누가 데려와요?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 데리고 가서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면서도 너무 멋지잖아요. 전쟁에 승리하고서도 그 왕이 우리 전리품 다 가져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안 가져가, 싫어. 나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실오라기 실 하나 필요 없어. 왜냐? 너가 나를 잘 살게 했다고, 부자 되게 했다고 말할 거 아니냐. 나를 부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근데 교만하게 말한 건 아니고요. 굉장히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당신의 도움이 나에겐 필요하지 않다. 이 전리품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막 11조를 드리죠.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리고 나서의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이 이거예요. 진짜 불신앙을 완전히 버렸다는 건 뭐냐? 언약을 진짜 붙잡은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그 언약을요 완전히 붙잡아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서 힘을 얻어 예배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죠. 진짜 지혜가 뭔가요? 참된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힘을 아는 것, 거기서 진짜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살리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힘 속에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았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왕궁의 박사와 술객보다 10배나 더한 지혜를 하나님 쏟아 부어주잖아요. 왜요? 정확한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만 세상을 살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거부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거, 복음을 듣게 되는 거,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잘 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불신앙만 버리면 돼요. 진짜로. 염려, 걱정, 지금 하고 있는 인본주의, 막 낙심, 포기 버리셔야 돼요. 그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셨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시는구나. 진짜 언약을 붙잡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결론이 뭐냐면요, 불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믿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 것이 곧 불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오늘 불신앙을 버려야겠다, 불신앙을 버리자 다짐을 해도요 버려지지 않아요. 왜냐?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불신앙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이 진짜 붙잡아지면요 불신앙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내게 진짜 언약 있잖아요. 불신앙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내 미래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 안 해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자녀에게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신 언약이 딱 있잖아요. 자녀가 지금 막 넘어지고 방황하고 뭐 해도요 불신앙 안 한다니까. 왜?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언약이 없으면 불신앙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봐야 돼. 내가 지금 왜 불신앙을 하고 있을까? 실제로는 내가 언약이 없구나. 내가 언약을 안 붙잡고 있구나. 내가 언약을 믿지 않고 있구나.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지 실제로는 언약을 내가 안 믿고 있구나. 거기서 불신앙에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 진짜 언약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되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주셨던 언약을 이미 처음부터 주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하는가 보다가 너가 잘하니까 이제 언약을 줄게라고 하지 않고요,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지금 뭔가 부족한 투성이인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처음부터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처음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안 믿었고 우리가 안 붙잡았고 안 누려서 그렇지 이미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지금 구체적으로 세계복음화로 성취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언약하셨다면, 또 사도행전 1장 1절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구체적인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세계복음화가 되게 구체적으로 선포됐어요. 그게 바로 237 치유 서밋이에요. 우리의 세계복음화는 뭐냐? 237 나라를 살리는 거, 병든 현장을 치유하는 거, 우리의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워서 복음 없는 세상 서밋들에게 답을 주는 거, 그게 우리의 세계복음화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완전히 방향을 맞춰야 돼요. 진짜 237에만 맞춰도 안 돼요.
237 치유 서밋 다 붙잡아야 돼요.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말씀 주셨잖아요. 237 나라를 움직이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기도의 사람, 기도로 우리가 갈 수 있다 하셨잖아요. 기도로만 237을 지금 갈 수 있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237 나라는 꼭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주신 응답이 매주 RUTC 방송에서 매주 2나라씩 우리 소개시켜 주시잖아요. 그게 이 모든 것의 성취로 계속해서 구체화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번 주 나라가 어디죠?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나라 2나라가 어딘가요? 캐나다와 벨리즈. 네,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지금 237 세계복음 말하니까요. 그리고 치유, 영적 의사. 아, 요즘 영적 문제 가진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요즘 정신 문제 가진 사람 왜 이렇게 많아? 공황장애가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요. 그래서 나를 영적 의사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거고 나에게 만나게 하신 거라니까요. 서밋, 랩넌트를 서밋으로 키워야 돼요. 매일 아침 서밋스쿨 연교시 막 토요일마다 토요 237 랩넌트 학교 내가 와서 뭐 함께 막 도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도 속에서 완전히 그 후원을 해주셔야 돼요. 기도 후원자 되셔야 돼요. 이거 완전히 방향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다 보니까 진짜 237 치유 서밋 하려고 보니까 와, 이거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이거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보좌의 축복 393 기도로 누려라. 그래서 이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계속 구체화되고 있는 거예요. 구체화되고 우리에게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거죠. 이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그게 나의 24고, 이 보좌의 축복이 예배 때마다 임하는 게 그게 교회 24고,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경제와 우리 현장에 임하는 게 현장 24고, 이거를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라는 게 없이 하는 거예요. 왜냐? 언약을 믿으니까요. 그 언약을 믿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불신앙이 무너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사자굴에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셔서 사자 입을 봉하시잖아요.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에 보좌로부터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여, 주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그에게 있는 그 모든 곳에 있는 너희들이 천군과 천사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 청조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불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불신앙 완전히 버리고 언약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려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언약을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는 이 밤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